역대하 2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는 이제 스가랴의 경고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또 바알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또 이제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제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 왕에게 회개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와 그 방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신원해 주시고 살펴주시라고 그러니까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살펴보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요아스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이잖아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야다가 그 누구냐면은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또 고모부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제 고모니까 부부니까 그러니까 고모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사촌인데 정말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도 그렇지 뭐 사촌을 그렇게 잘못된 얘기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것을 회개하라고 진노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한 얘기인데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이렇게까지 악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죠. 그래서 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누구랑 만나느냐, 누구랑 사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자꾸 만난다, 누구랑 사귄다고 하는 것은 누구랑 교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상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했는데 이제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 그 신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그 사람이 보통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셔서 만나야 되고,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7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견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후 1년 1주년 말, 이게 뭐냐면 그 해가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기 전인 거예요. 해가 바뀌기 전에 그 다음 해가 되기 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심판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백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람 군대 숫자가 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었으니까 유다가 이겨야 마땅한데 고대 전쟁은 숫자 싸움이니까 거의. 그런데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주 적은 숫자로 와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히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암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부에 안장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안장이 되긴 했지만 왕실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실무에 안장이 됐는데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실무에 안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한때 잘했잖아요. 이 성전 수리도 하고, 성전 수리하면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성경에서 성전을 훼손한 자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아스는 정말 훌륭한 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판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요,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잘못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이고 다윗성이 왕실무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겠어요? 그는 아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잘못한 사람 또 있죠. 그리고 왜냐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은혜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근데 그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아주 죽어도 아주 너무 끔찍하게 죽죠. 가룟유다. 그러니까 배신자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면 그냥 악한 자이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다가도 다 원망 불평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찾고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 자꾸 믿음의 자리에 모이는 것,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자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여러분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